미국 카네기 멜론 대학의 컴퓨터 공학 교수인 랜디 포스는 2007년에 46세라고 하는 젊은 나이에 췌장암 말기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6개월이라고 하는 시한부 선고를 받습니다. 학교에서는 그에게 마지막 강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줍니다. 그의 마지막 강의는 자신의 전공 과목이 아니라 당신의 어릴 적 꿈을 진짜로 이루기라고 하는 제목의 강의였습니다. 그가 이런 제목으로 마지막 강의를 한 이유는 그 강의를 듣는 제자들과 또 자신이 죽더라도 이 땅에 남겨질 자신의 새 아이들이 진실로 꿈꾸는 인생을 살아내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서였다고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그가 평소에 진짜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이 마지막 강의 시간에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세상을 떠났지만 그가 강의한 내용은 유튜브를 타고 빠르게 확산이 되어서 전 세계적으로 1,000만 뷰 이상의 사람들이 시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강의한 내용이 마지막 강의라고 하는 책으로 출간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시간이 되실 때에 유튜브에 들어가서 마지막 강의 그렇게 치고 찾아보셔서 한번 들어보시면 큰 감동이 있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 언젠간 우리의 삶에도 이런 마지막이라고 하는 시간이 찾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이 랜디 포스 교수처럼 우리 자녀들과 우리 후손들에게 가장 해주고 싶은 말, 그리고 정말로 남겨주고 싶은 중요한 말을 그때 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삶의 그 마지막 순간이 언제 찾아올지 잘 알지 못한다라는 거죠.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한다든지 혹은 의식이 없이 쓰러지게 되면 그땐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이 세상 떠나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나중에 내가 아프고 병들어서 시한부 선고 받으면 그때 가서 해야지, 그렇게 말을 아껴두지 마시고 지금 기회 있을 때에 여러분들 자녀 손들에게 진짜 하고 싶은 말, 진짜 남겨두고 싶은 말이 있을 때에 미리미리 말해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내일이 추석이지 않습니까? 부모님 찾아뵈러 온 자녀 손들이 있으면 불러놓고 여러분들이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말, 남겨주고 싶은 말, 그 말이 죽기 전에 하지 마시고 이런 기회 있을 때에 여러분들이 꼭 할 말 다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죽기 전에 우리 자녀 손들에게 가장 해주고 싶은 말, 그리고 가장 남겨주고 싶은 말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어떤 말이겠습니까? 얘들아, 살아보니 돈이 최고란다. 돈 많이 벌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라. 여러분 그렇게 말해 주어야 될까요? 아니면 얘들아, 내가 살아보니 건강이 제일이란다. 건강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니 늘 건강 애쓰며 살아라. 여러분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얘들아,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에서 성공하고 꼭 출세해서 남부럽지 않게 떵떵거리며 살아라. 여러분 그런 말 남기시겠습니까?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 자녀 손들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어떤 말을 남겨주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 설교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해답을 다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나이 많아 늙은 여호수아가 이제 자신이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했던 고별 설교이니 그 말에 얼마나 진정성과 애절함과 간절함이 담겨져 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마지막 고별 설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가장 하고 싶었던 말, 가장 남겨주고 싶었던 그 당부의 말은 어떤 말이었을까요? 1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그랬습니다. 또 19절 하반절에 봤더니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는 이제부터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섬기라는 겁니다. 나와 내 집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여호수아와 같은 말을 우리 자녀들에게 꼭 해주고 남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얘들아,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꼭 잘 들어보렴.
너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이제부터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예수만 섬기는 사람들로 꼭 살거라. 그래서 내가 죽더라도 우리 집, 우리 가정, 우리 가문은 오직 예수님만 섬기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이 될 수 있도록 해다오. 그렇게 해주겠다고 내게 약속해 줄 수 있겠니? 여러분 자녀손들에게 꼭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섬기다라고 하는 단어가 9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내가 누구를 섬길까 하는 문제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를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권력의 최정상에 서 있는 사람들이 줄줄이 구속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섬겼던 사람이 잘못되고 무너지니 줄줄이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력과 성공이라는 것이 다 이렇다라는 겁니다. 화무십일홍 곤불십년이라는 말이 있는데 열흘 동안 붉은 꽃이 없고 아무리 높은 권세라도 10년을 가지 못하는 법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과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있는 돈도 명예도 권력도 건강도 여러분 시간이 지나가면 다 사라지고 없을 것입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영원한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을 베풀어 줄 수 있는 분이니 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 자녀손들에게 그 말을 남겨주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그러게 우리가 오늘 불렀던 찬송가 559장의 후렴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만 섬기는 가정은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이 영원한 은혜와 복으로 함께해 주시기 때문에 그 하루하루의 삶이 복되고 즐겁고 행복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자자손손대대로 이런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가정, 축복된 믿음의 가문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의 가정이 자자손손대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는 복된 가정, 믿음의 가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는 세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 인생과 역사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는데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이러한 이유와 근거 때문에 라는 그런 의미의 말인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그랬는데 이 말의 의미는 이러한 이유와 근거 때문에 이제부터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라는 의미의 말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이유와 근거가 무엇이라고 여호수아가 밝히고 있습니까? 그 이유와 근거가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장부터 13절까지 나오게 되는데 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역사를 회고하는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까지의 이스라엘 역사를 추격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기에도 보면 아주 중요한 단어가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나타나고 있는데 그 단어가 뭔가 하면 내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3절부터 13절까지를 자세히 보시면 내가라는 단어가 우리말 성경에 보면 12번이나 반복되어서 나오고요.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내가라고 하는 단어인 I라는 단어가 19번이나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내가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여호수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가장 중요한 이스라엘의 역사들에 대하여 나열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3절을 보시면 내가 하나님이죠. 내가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나안 땅으로 오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했다라는 거죠. 4절에서는 내가 이삭에게 야곱과 에서를 주었다. 5절에 보면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어 너희를 인도했다. 6절에 내가 너희 조상 또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다. 7절에 내가 애굽 군대를 홍해에서 몰살시켰다.
8절 내가 너희의 적들을 다 멸절시켰다. 10절 내가 너희를 축복하여 건져내었다. 11절 내가 가나안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 또 11절 내가 왕벌을 보내어서 아모리 족속 두 왕을 쫓아내었다. 13절 내가 너희에게 약속의 땅을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조상인 아브라함을 저 강 건너편에서부터 건져내어 불러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구원해 주신 분도 누구라는 겁니까? 그분도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또 광야 40년 생활 동안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그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신 분도 누구라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신 분도 누구라고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 인생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인 것처럼 앞으로 너희의 삶도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서 너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러므로 이제 너희들도 너희의 인생의 주어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전한 믿음과 진실함으로 그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다른 어느 누구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과 모든 역사의 주인이라고 하는 이 신본주의적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 뭘 믿는 것이겠습니까? 무작정 그냥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무엇을 믿어야 되는데 뭘 믿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보혈의 피로 내 모든 죄를 씻어서 나를 구원해 주신 나의 구세주가 되심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님이 되시고 주인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인 것을 믿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어이신 하나님이 내 삶과 이 세상 모든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시고 주도하고 계시고 인도해 가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내 것이고 내가 주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겠습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데요,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내 삶의 모든 일들이 내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비로소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연세 많으신 성도님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자식들이 이제 함께 다 모였을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일찍이 혼자가 되어서 온갖 고생 다 하면서 어린 너희 6남매를 이렇게 훌륭하게 다 키워놓았다. 나는 그동안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훌륭하게 잘 키운 줄 알았는데 내가 늙음하기 그렇게 예수를 믿고 나서 보니 내가 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렇게 잘 키워주셨다는 것을 비로소 내가 깨달아 알게 되었다. 그러니 지금껏 너희를 잘 키워주신 하나님을 이제 너희의 아버지로 섬기며 예수 잘 믿는 사람들로 살아다오.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고 부탁이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돌아보면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내가 뭔가를 이루고 나의 열심으로 모든 것이 다 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되어진 일들이지 않습니까? 정말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그렇고 여러분의 자녀손들도 다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어로 삼고 그 인생의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나와 우리 가정은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여호수아는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섬기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섬기다라고 하는 뜻 외에도 경배하다, 예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려면 뭘 잘해야 된다라는 겁니까? 바로 예배를 잘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일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할 때에 우리가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섬겨야 한다고 말합니까?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겨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온전함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타밈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바로 타밈, 우리말로는 온전함이다 그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진실함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에메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아무 흔들림이 없고 조금도 변함이 없는 확고부동한 자세를 말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을 섬기되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의미의 말은 너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겨라. 그리고 환경이나 감정이나 기분이나 형편에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리지 말고 언제나 변함없이 확고부동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런 의미의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하나님을 섬기되 이런 마음의 태도로 하나님을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도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봉사를 하고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주님 맡겨주신 일들을 할 때도 항상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 섬기듯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장에 보게 되면 엘리 제사장 가문이 나오는데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 이야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홈니와 비나스는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겨 나갔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며 어떻게 예배드리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그 제사를 경멸하고 멸시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아직 제사로 드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고기들은 자기 마음대로 다 빼앗아 뒤로 챙기기도 하고 회막문에서 수종들은 여인들과 동침하여 하나님께 범죄하는 일을 행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고 가장 잘 예배드려야 될 제사장이 그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며 예배드려야 될 제사장이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멸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를 멸시함으로 그의 가문이 가정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도 엘리 가정과 그 가문에는 환란이 끊이지 않는 저주를 그들에게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불행한 가정, 불행한 가문의 대명사로 성경에 기록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하셨던 말씀이 뭐냐 하면 우리 한번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어떤 자를 존중히 여기신다고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이 경멸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되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무엇과 무엇으로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전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 그랬습니다. 온전함과 진실함의 다른 말이 바로 영과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에는 다 우리가 실패하며 산다 하더라도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만큼은 우리가 실패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예배는 성공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주일날 드리는 예배는요 여러분의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며
꼭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기에 우리 인생의 모든 날들이 다 하나님께 주신 귀하고 소중한 날들이기는 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한 날이 바로 있는데 그 날이 무슨 날입니까? 그 날이 바로 구약에서는 안식일이요, 신약에서는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주님의 날, 바로 주일인 것입니다. 이 날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주일이니까는 주님이 바로 주인이 되시는 날인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날인 주일에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로 두고, 그래서 예배 자리에 기쁨으로 달려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겁니다. 우리 가정이 예수님만 섬기는 복된 가정이 되려면 온 가족들이 다 함께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일에 더욱더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 드리는 일보다도 세상의 다른 일들을 더 앞세우고 더 우선시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가정이 어떻게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의 명문 가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자자손손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며 주일 성수하며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그 가정, 여러분, 그 가문이 바로 믿음의 명문 가정, 믿음의 명문 가문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정을 예수님만 섬기는 복된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 세워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손들이 다 주일 성수하며 늘 예배에 성공하는 그러한 삶을 사기를 축복합니다. 2006년에 우리 교단 총회는 한국 선교 121주년을 기념해서 가장 모범적인 믿음의 명문 가문을 그렇게 가정을 뽑았는데, 어떤 가정이 뽑혔는가 하면 고 김은성 장로님의 가정이 뽑히게 되었습니다. 김은성 장로님은 전라도 순천 지역에서 소작농으로 아주 힘겹게 살아가던 가난한 농부였다고 합니다. 그에게는 먹여 살려야 될 자식들이 8남매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 믿은 이후로는 아무리 힘겹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새벽기도회와 주일 성수 그리고 11조 생활만큼은 철저하게 지키며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그의 신앙을 인정받아서 장로로 임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로 임직 후 첫 번째 대표 기도를 할 때가 되어서 이제 단위에 오르려고 할 때에 목사님이 말씀하기를, 장로님 죄송하지만 주일 공예배 때는 정장을 입으셔야 됩니다. 다음에 정장 입고 하시지요. 그리고는 정장을 입으신 다른 장로님에게 그날 기도를 부탁하더라는 겁니다. 그날 장로님은 강단에서 내려와서 맨 뒷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한참을 울었다고 합니다. 기도를 제지당해서 못해서가 아니라 양복 한 벌 살 수 없었던 그 가난한 형편이 너무나도 서러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장로님은 새벽기도 시간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지긋지긋한 가난은 나 하나로 족합니다. 내 자식들만큼은 이 가난 물려받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날마다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새벽기도를 드리고는 집으로 돌아와서는 어린 자녀들을 다 깨워서 가정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한 번은 장로님 부부가 추운 겨울날 얼어붙은 강을 건너서 새벽기도에 가다가 그만 얼음이 깨어지는 바람에 강물에 빠졌다고 합니다. 추운 날씨에 온몸은 꽁꽁 얼어붙었고 입고 있던 옷은 금방 고드름이 된 채로 집으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자녀들은 엄마 아빠가 새벽기도에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줄로 알고 하나둘 깨어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엄마 아빠가 얼른 옷을 갈아입더니 몸도 녹이지 않고 꽁꽁 얼은 몸을 한 채로 새벽기도에 드리러 교회로 달려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지켜봤던 자녀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우리 엄마 아빠의 삶의 최우선순위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이구나. 그야말로 신앙의 산 교육이 되었던 겁니다. 그날부터 장로님은 이렇게 또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5명을 신실한 장로로 세워주시고 우리 딸 3은 신실한 권사로 세워주셔서 평생 동안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가문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장로님의 그 기도대로 자녀들의 믿음대로 잘 크게 되었고, 그리고 5명의 아들들은 다 장로가 되었고, 그리고 3명의 딸들도
모두 다 권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뿐 아니라 그 자녀들 가운데는 교장 선생님도 나왔고 큰 사업가도 둘이나 나왔고 이선 국회의원도 나왔고 그리고 마지막 아들은 법무부 장관과 국정원장까지도 지냈다고 합니다. 김응선 장로님의 자녀손들은 다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고 그래서 매년 해마다 1월 1일이 되면 다 한 곳에 모여서 온 가족들이 가족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응선 장로님의 이름으로 한 해 동안에 가장 많이 성경을 읽은 그 자손에게 표창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가난한 중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그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살았더니 하나님이 그의 가정과 그의 가문을 축복해 주셔서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세워주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6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몇 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라는 겁니다. 시편 112편 1절 2절은 또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과 후손에게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분명히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후손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의 가정이 예수님만 섬기는 복된 믿음의 가정이 되려면 세상의 헛된 우상들을 다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기로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이고 결단이지 않습니까? 이제부터 하나님만 섬기며 예배자로 살겠다라고 우리가 결단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하게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너희 조상들이 강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고 말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저 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인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직 나와 네 집은 어떻게 하겠다고요?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렇게 여호수아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세 곳의 신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강 저편에 있는 신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유프라테스 강, 메소포타미아 강을 넘어오기 전에 그 갈대아 우르에 살 때에 섬겼던 그의 아버지가 섬겼던 그 신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 때에 섬겼던 애굽의 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 땅 지금 이곳에 살고 있는 아모리 족속, 즉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신들의 종류만 하더라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태양신, 달신, 별신, 강의 신, 질병의 신, 뱀의 신,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온갖 수많은 신들이 아마 그들 앞에 놓여 있었을 겁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그 많은 신들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오직 하나님만 섬길 것인지 누구를 섬기며 살 것인지 오늘 택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섬기며 택할지 선택의 갈림길에 놓여 있는 것 아닙니까?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인생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후손이 하나님께 복을 받으며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엘리 가문의 집안처럼 하나님께 경멸이 여김을 받아 저주를 받으며 살 것인지가 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얼마나 중요한 순간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이름만 다를 뿐이지 전혀 본질은 다르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은 옛날처럼 바알과 아세라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며 섬기는 그런 우상들을 섬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현대인들은 이름만 다를 뿐이지 다른 우상들을 섬기며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내가 만든 신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든지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우리의 주인이요 우리의 신이다 그랬습니다. 무엇이 우리의 신이라고요? 나를 무엇이든지 그게 돈이든지 권력이든지 건강이든지 가족이든지 자식이든지 그것이 무엇이든지
우리를 지배하여 우리가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이고 우리가 섬기는 우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 그것이 나를 지배한다라고 한다면 그 순간 그것은 우리의 주인이요 우리의 신이요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사랑하면 돈이 우상이 되어서 돈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앞에는 자식이라는 우상이 놓여 있고요, 권력이라는 우상이 있고, 인기라는 우상도 있고, 쾌락이라는 우상도 있고, 출세라고 하는 우상이 우리를 지배하며 우리의 주인 노릇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중에 우리를 가장 강력하게 미혹하는 우상이 있다면 어떤 우상일까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현대인들에게 가장 강력하게 유혹하는 우상은 바로 만몬 우상인 물질과 돈 우상인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돈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사랑하며 돈의 지배 아래 돈을 신처럼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돈이면 양심도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돈이면 신앙도 팔아버립니다. 친구도 팔아버리고 가족도 팔아버리고 심지어 부모까지 팔아버리는 그런 나쁜 사람들도 심심치 않게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한 10억만 주면 가족들도 다 버리고 그냥 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예나 지금이나 이름만 달라졌을 뿐이지 우리를 유혹하는 이 우상들의 본질은 다른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15절을 보면 여호수아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정말로 너희가 좋은 대로 선택해라 그런 의미의 말이 아니라 다른 신들에게 너희의 마음 빼앗기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을 섬기라는 의미의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에는 회색지대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신들과 함께 하나님도 함께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계명의 가장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 하나님도 섬기는 회색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교회 밖에서는 물질을 섬기고요, 권력을 섬기고 또 세상의 다른 것들을 더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그것을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두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결혼할 때에 사주팔자를 보기도 하더라고요. 이사할 때는 좋은 게 좋다라는 식으로 돈을 더 주고서라도 손 없는 날을 택해서 그렇게 이사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점집을 찾아가고 오늘의 운세를 보면서 그날의 기분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면서도 여태껏 조상 숭배 그 제사를 버리지 못해서 아직도 그 제사를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앙은 선택이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든지 세상 신을 믿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되는 것이지 둘 다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보면 너희 조상들이 강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치워버리라고 하는 말은 집어던지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집어던져버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들을 다 가치 없는 것으로 집어던져버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내 삶의 주인이요 내 인생의 전부로 믿고 섬긴다라고 하는 결단과 선택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이런 여호수아의 도전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반응합니까? 16절을 보시면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그랬습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18절 끝에도 보면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다 그랬습니다. 이 여호수아의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들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처럼 우리 모두의 고백으로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는 그들의 이 고백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그렇게 살았을까요? 사사기 2장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이제 죽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등장하게 되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나안 땅에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야말로 영적 암흑시대인 사사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던 것일까요? 우리도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결단했던 그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 다음 세대 가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암흑시대가 되어버리고 만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신앙의 전수가 제대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 자신은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겠노라고 결단하고 하나님 섬기며 살아갔지만 그 신앙을 그 다음 세대 자식들에게는 제대로 가르치고 전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신앙이 그들의 때에서 다 끝나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은 오직 나만의 신앙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나와 내 집으로 우리의 신앙이 점점 확장되어져 가야 하는 겁니다. 나의 신앙이 내 집의 신앙으로, 내 자녀들의 신앙으로, 우리 가문의 신앙으로 계승되고 이어질 때에 우리 가정은 예수만 섬기는 복된 가정, 믿음의 명문 가문이 비로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추석 명절에 모여서 무엇을 할 계획입니까? 가족들 오래간만에 모였으니 판을 깔고 고스톱을 치시겠습니까? 아니면 순잔을 돌리시렵니까? 아니면 제사상 차려놓고 조상신을 섬기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의 호주시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가족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자가 혹 있다 하더라도 교회에서 나눠진 예배 순서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한번 드려보십시오. 그리고 예배 드리면서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처럼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그런 마음의 심정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자녀손들을 향하여 믿음을 증거하고 신앙을 전수할 수 있는 기회로 꼭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사는 날 동안 아마 명절이 계속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때마다 이 명절을 기회로 삼아서 여러분의 자녀손들에게 우리 가정은 예수님만 믿는 믿음의 가정이 꼭 되게 하자. 이게 나의 소원이고 나의 마지막 너희들 향한 부탁이다. 여러분, 그렇게 신앙을 계속 전수해 주십시오. 그러면 예수 믿고 섬기는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신앙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서 내 집과 내 후손들에게도 이어지고 계승되는 은혜와 복을 분명히 누리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나와 내 집은 예수님만 섬기겠노라, 그렇게 결단하며 다짐하는 그런 은혜가 넘치는 추석 명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이 자자손손대대로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예수만 믿고 섬기는 귀하고 복된 가정, 축복된 믿음의 명문 가문 다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